안녕하세요. 박정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시편 18편입니다. 자, 이제 오는 주일이 벌써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0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2020년 너무나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더더욱 하늘을 바라보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든 시간을 넉넉히 잘 이겨내시고 또 그 넉넉함을 우리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3.1전 가족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아가면 굉장히 힘든 일이 더욱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들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여전히 우리와 다르게 더 심각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보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더욱더 힘내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우리 3.1전 가족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 나눔과 이제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캠페인인데요. 또 권사님께서 나눠주신 은혜 나눔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사님과 미랄부를 섬겨주신 집사님 모두 귀한 공동체를 위해 아무것도 한 일 없이 함께 하기만 했다는 가장 귀한 섬김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섬겨준 그 사랑으로 이 작은 공동체가 코로나 속에서도 힘내는 시편 라디오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인은 완악하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완고하고 미련하고 사나워서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에 서 있다지만 아직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교만할 이유가 없는데 교만합니다. 기름에 잠겨 있어 세상의 부와 자랑에 젖어서 교만합니다. 이것은 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지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속히 구원의 주만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아멘. 이렇게 또 깊은 은혜 나눔 해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캠페인인데요. 미랄부를 섬기는 집사님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들으시고 또 같이 힘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전 가족 모두 다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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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안에서 모두 힘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랄부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는 최영환 집사입니다. 일단 코로나 시기 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를 참석하지 못해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 얼굴 못 보고 현장 예배의 긴장감 또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은 사실 반감된 건 맞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대예배를 드린 건 최근 10년 동안 몇 번 없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다니던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 퇴직을 하게 되고 개인 사업을 집중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 특성상 이제 집합을 금지 업종으로 선정이 돼서 2차례 영업을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실 저 혼자만이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또 가까운 사람들과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또 힘든 시기가 있으면 그만큼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한테 잘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저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잘 버티고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선 미라이브에 처음 오게 된 계기는 2007년도를 기억을 하고요. 교회에 친하게 지내던 청년들이 밑에 국수 먹으려고 교회 지하에 1층에 국수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장소를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그때 당시 장애인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이 밥을 먹고 또 간식으로 김밥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좀 혹해서 장애인 부서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들 착하고 물론 연약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모임을 기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저도 발을 한 번 더 이렇게 붙이니까 잠깐 하다 가야지 활동을 한 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이벤트는 캄보디아, 베트남을 방문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방문 목적은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들,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2분, 베트남의 2분, 이 선교지를 방문하는 게 목적이었고 선교사님들 보고 싶어서 가게 됐는데 시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주변에 잘 알리지는 않았어요. 조용히 갔다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미라이브 식구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됐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응원과 격려와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든든하게 잘 갔다 오고 또 그때 갔다 오면서 지금까지 또 지속적으로 그 선교지에 계신 분들, 선교사님들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풀이가 우리 미라이브 가족분들의 지원과 기도와 또 응원이 아니었나. 전 지금도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라이브에 모임을 오면 매 순간이 사실 뜨겁거든요. 어쩔 때는 제가 앞에서 많은 것들을 사회를 보고 인도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먼저 감동을 받고 또 제가 먼저 회개가 되고 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매 순간이 라이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선 미라이브 안에서 시간들을 보내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많이 잘해주고 싶은데 못해줘서 힘들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방전이 될 때쯤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신기하고 또 때로는 좀 신선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고 또 도망치고 싶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할 때마다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멀리 못 가게 그렇게 푹 들어듣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라이브 그리고 사랑부 전도 폭발 우리 모임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자주 깜빡해 영적인 건망증이 있어서 많이 잊고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신앙인의 가장 큰 고백이고 또 제일 핵심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무기력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이 무뎌지고 또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 그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음이 내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나, 그게 신앙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같이 갖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장 우리 지체들과 듣고 싶은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as blind, but now I see. 자, 이제 시편 18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은 1절부터 50절까지 있는 긴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과 그리고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같이 묵상을 할 것이고요. 오늘은 1절부터 6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도움인데요. 표제어에 따른 배경 이해는 사무엘하 22장이 배경이 됩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긴 표제어를 가지고 있고요. 분류는 제왕시, 다윗의 왕이 된 제왕시이고 또 왕의 승전 감사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구절은 긴 시인 만큼 5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년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서론의 역할이고 찬양과 확신을 천명하고 있고요. 2연은 4절부터 19절로 죽음의 위협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하고 있고 3년은 20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고요. 4연은 32절부터 45절까지 왕의 승리와 우주적인 왕권을 노래하고 있고 마지막 5연은 46절부터 50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5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년 1절과 3절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이 있고요.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부분은 내가 주께 충성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충성을 고백합니다. 맹세합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기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7가지 은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간에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 부분은 고백적인 표현이 될 것이고요. 7가지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피할 나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7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 7가지 모두 다 다윗이 실제로 고난받을 때 죽음 가운데 임했을 때 경험했던 장소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반석은 절벽과 암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요새는 산악 속의 동굴을 의미하는데 이 모두 다 사무엘상 22, 23, 24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나를 건지시는 이 표현은 늘 공의로운 판단과 연관해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즉 다윗이 공의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죽음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표현이 될 것이고요. 피할 나의 바위, 방패 이 모두 다 피난처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구원의 뿔 이 부분이 2가지로 설명될 수가 있는데 구원의 뿔, 이 뿔이 동물의 뿔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가지셨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반대로 이 구원의 뿔이 제단에 있는 뿔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열왕기상 2장 29절에 그러한 배경처럼 위험을 피해 피난할 때 제단의 뿔을 잡는 그러한 규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산성이시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윗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던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있던 그 경험 가운데 관련된 장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찬송받기 합당하실 여호와께 말씀드리니 내 원수들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연의 첫 번째 부분인데요. 2연은 4절부터 19절까지 죽음의 위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보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린 첫 번째 부분 4절과 6절 고난에 대한 호소와 간청이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이 하나의 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보시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로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인이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생겨난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렇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나를 감고 있고 불의의 창수가 파괴한 홍수 죽음과 같이 파괴한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고 수월의 줄이 또 나를 두르고 있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임박한 공포를 느끼고 있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망이 그냥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꼭 죽이려고 하는 그런 덫처럼 다가오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시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환난 중에서 4절과 5절처럼 지금 심각한 죽음에 임박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던 이유가 1절과 2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늘 돌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에도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확신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시인은 생명이 위협받는 죽음에 노출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것을 들으실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2절의 말씀처럼 평생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말씀 1절부터 6절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교훈을 많이 주시는데요. 두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첫째는 2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시인의 고백처럼 세세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르짖을 때마다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흘려 듣지 아니하시고 늘 세세히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부르짖고 또 구원을 확신하는 풍성한 은혜에 누리시는 우리 3.1전 모든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8편 6절까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금요일에는 1절부터 50절 전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전 가족 모두 다 말씀 가운데 또 풍성한 은혜 누리시고요. 오늘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1전 가족 모두 다 감사하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